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축복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암송할 수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예. 한번 더 할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선한 말은 뭐 같다고요? 꿀송이, 송이꿀 같아요. 송이꿀. 여러분 송이꿀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저기 전라도 고흥 가가지고 한번 봤어요. 거기 이제 그 야생 꿀을 키우는 저희 형제들이 있었어요. 친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꿀 따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꿀이 이렇게 이런 그 야생이니까 그 있어요. 근데 그 꿀이 이렇게 뭐 열매 맺혀지듯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 그게 송이꿀이에요. 엄청나게 달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많이 먹는 사람은 뭐 속에서 열이 나가지고 막 팔딱팔딱 뛴대요. 근데 저는 괜찮더라고. 한 숟갈 먹어도 괜찮더라고. 다 그 송이꿀 먹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다른 것 지금 시중에 나온 것은 다 뭔가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송이꿀 그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뭐라 그래? 우리가 말하는 선한 말이 그렇게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 뼈에 양약이 된다. 우리 몸의 뼈가 건강하면 그 최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뼈가 건강하면 다른 것도 다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뼈가 약해지면 다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선한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노암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기쁨을 주는 말, 기쁨을 주는 말, 또 아름다운 말, 또 친절한 말, 그리고 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선한 말 속에 아주 좋은 것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잠언 1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근심이 있으면 어때요? 고통스럽죠? 아멘. 근심돼 걱정돼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말, 선한 생각을 하면 즐거워지고 기뻐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말, 기쁜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을 주는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친절한 말이고 은혜로운 말이다. 은혜로운 말. 그런 말을 잘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연습이 저절로 될 줄로 믿어요. 이 뼈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 이제 조현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무슨 말을 했냐면 말의 힘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말의 힘.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우리의 뼈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듭니다.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늑골, 두개골, 척추에 있는 골수에서는 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뼈는 일평생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냅니다. 이 피를 만드는 중요한 뼈에 특효약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말입니다. 이 약은 부작용도 없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선한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옳아요 안 옳아요?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해 봐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거친 말, 나쁜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럼 나도 입에서 나오지. 그러잖아요? 상대성이야. 근데 선한 말 하면 어때요? 좋아요. 그런 말도 있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많이 쓰는 말. 말로 천명빛감. 그렇지, 천냥빚을 갚는다. 말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데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을 줬어요. 그러죠? 말을 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두 그래서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말을 줬는데 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을 통해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해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겠죠. 성경 룻기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룻이 나오는데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여인들이 나오는데 여인들이 다 정상적인 여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도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유다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모압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와가지고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그가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본 보아스가 그를 자기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냥 여자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말로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는데 룻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 뭘로 했다고? 말로. 가치 없는 죄지만 가치 없는 이 여인이지만 지금 주인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이제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보아스 뭐라고 했어요? 이 여인에게 젊은 여인에게 내 딸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얼마나 가까운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너 행실을 내가 다 안다. 소문 다 들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서 사랑이 된 게 아니고 서로가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연결돼서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게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면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통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사실적인 표현, 사실적인 표현. 그리고 하나는 해석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적인 표현. 제가 지금 아파요. 그러면 아프다 그건 사실이죠. 근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 안 아파요. 그럼 뭐예요? 해석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말, 기쁨의 말, 즐거운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을 하면 행복이 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나요?
아멘. 아니. 제가 뇌에 대한 공부를 좀 했어요. 제가 심리학을 하면서. 근데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근데 뇌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움직인대요. 특히 자기가 말한 것을 제일 잘 듣는데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내가 아주 가장 잘 듣고 행동으로 옮긴답니다. 아멘? 아멘. 그걸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쪽에 그 회원이에요. 사실은 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뇌를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신비한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웃고 우는 것도 뇌가 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웃음보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웃음보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웃음보가 왼쪽 귀 위에 한 5cm 정도 위에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크기가 500원짜리 동전만 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웃음보, 그 뇌가 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자극을 주면 웃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발견했냐? 어떤 의사가 그걸 발견했어요. 아주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를 진짜는 뇌가 왜 이 아이가 이렇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림그림이 많고 그런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자극을 줬죠, 뇌를. 그런데 이 부분을 자극을 주니까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웃음보가 있구나 이렇게 발견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웃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매일매일 웃고 살 수만 있다. 환자들도 웃음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림으로도 치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중환자들은요 웃음 치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웃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잘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는 것도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배워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아멘? 아멘. 배워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참 말을 못했어요. 읽는 거는 잘했는데 내가 속에서 나오는 표현력이 참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표현력이 좀 달라지고 좀 좋아졌죠. 그래서 표현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표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산이 들려서 딴 데로 옮겨지네요. 근데 그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된대요. 언젠가 이거 예화 들은 적 있죠? 들은 기억 나나요? 산이 옮겨진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구나. 우리 한산도 성도 있을 때도 말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게 옮겨진다 그러니까 그냥 훅 들려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요. 궁금하죠? 개인적으로도 말하지. 그럼 좀 해야 되겠다. 다른 말 줄이면 되겠지. 저기 대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쪽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생각나죠? 아멘. 교회를 지어놨는데 앞에 산이 있어. 그죠? 아멘. 생각나죠? 산이 있어. 산이 있는데 그게 돌산이야. 근데 그 권찰님이 계속 그걸 기도하는 거야. 왜? 교회가 막혀 있으니까 앞이. 하나님, 저 산이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탁 트여가지고 아주 좋을 텐데,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거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저 산을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검은 승용차들이 몇 대씩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 여기 기계가 들어오고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돌 깨는 기계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 산을 다 깨갔는데 그 돌이 이 건축하는 데 아주 최고로 좋은 돌이었다고 그래요. 자갈보다 더 좋은 돌이었다고 그래요. 말로는 그래. 그래서 그거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루어졌죠? 아멘. 이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믿음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다음에 믿음을 해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해라. 사랑의 감정. 누구와 상대할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단순 명료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면 막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조금 해놓고서 다른 엉뚱한 말 막 해요. 네. 한참 하다가 나중에 뭐 그 말이야. 간단하게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해야 된다. 어린아이에게 대학생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들은 어떻게 해요? 말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목소리까지 그 어린아이 닮아가지고 하잖아요. 어린아이 목소리로 하잖아요. 그죠? 어린이는 이러고. 그래, 안 그래요?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해요. 상대방이 알아듣는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공부를 많이 하는 말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부를 조금 한 사람에게는 조그만 말로 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설교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고급스러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주 가치 없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중심을 잡아서 누구나 알아듣기 좋게 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 맞아. 제가 설교하는 표현력이 어떠세요? 잘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잘 알았어. 잘 알아들어요? 네, 잘 알아들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저는 한국 공부를 굉장히 세심하게 했어요. 세심하게. 근데 우리 때는 그 준말을 맞아요. 줄임말. 그래서 지금도 그게 버릇이 돼서 줄임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그 말이 어렵게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을 잘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헨리 폰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비결을 한 가지 묻는다면 나는 자신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대할 때 내 위주로 하지 말고 상대방 위주로 하라고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좀 잘난 사람은 자기 위주로 막 세상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거짓말 막 하면서 이게 옳아 막 그래. 근데 또 바른 말 하는 사람도 거짓말 하는 사람한테 저 기세에 질려가지고 그럼 내가 틀렸나? 저 사람이 맞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다 되는 거야. 옳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상하게 말을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거짓말을 참말인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고 무슨 말? 정직하고 깨끗한 말. 아멘?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와 장소를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툭툭 내뱉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장소, 거기 있는 상대방 또는 그 환경 이런 것을 따라서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기는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은장반에다 금사관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름답겠죠? 그죠? 그런 같이 이렇게 말씀 속에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 합당한 말, 깨끗한 말을 해야 된다.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은 말 하면 좋은 말이 돌아오겠죠. 그죠?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이 돌아오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부모가 계속해서 어머니가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착한 말을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가르쳤는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쳤어요. 야! 그러니까 저기서도 야! 그랬어. 근데 그 다음에 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울면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내가 저 산에서 나한테 막 욕을 해. 왜? 네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올라가가지고 야 사랑해 그렇게 말해봐라 그랬대.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야 사랑해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사랑해 그러더래. 어때요? 울림이라는 게 있죠? 반응이라는 게 있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적대할 때 적절한 음성도 필요하다. 꼭 필요한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7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하겠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쫓아가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른 아침이 어떤 때예요? 자고 있을 때, 또는 아직 이를 때, 아직 활동하기 전, 그런 말이죠. 근데 그때는 별별 소리를 해도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성도들에게 다 보냈어요. 저 아는 분들 뭐 목사님이고 누구 다 이렇게 막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무슨 말이라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비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고, 아침에 무슨 소리야 맨날 똑같은 말 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 적절한 때와 장소가 필요하다. 아멘.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금 그 말을 들을 처지가 아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주제를 반복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똑같은 말을 똑같은 표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한다고. 똑같은 말.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말 하면 똑같은 말 가지고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하고 그러죠.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한 가지, 똑같은 한 가지 말인데, 한마디 말인데 그 말을 반복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바꾼다. 표현을 다르게 한다. 같은 뜻이라 하더라도. 아멘. 그래서 히브리 이 문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가지 단어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헬라어도. 근데 우리나라는 한 가지 말로 여러 가지, 우리도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버지 있지, 아빠 있지, 남편 있지, 어른 있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제일 표현하기가 좋대요. 영어보다 더 좋대요. 세계 공통의 영어보다 우리나라 말이 더 좋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배운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감동. 처음에는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배우고 나서는 참 좋다 그래요. 아멘?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 배운 사람 많잖아요. 우리 한글 배운 사람.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한글 과가 있어요. 한국어 과가 있다고, 대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말을 잘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한글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영어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 말 못하면 안 돼요. 바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는 기초가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용어를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필요 적절하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프랭크 티볼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했어요. 반복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은 최고의 스승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시하는 것이다. 반복을 소홀히 하면 최고의 스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같은 설교 또 하고, 옛날에 들은 것 같은 또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런 게 있죠. 왜 전부는 했는데 또 하지?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필요하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부임 갔습니다. 부임을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이제 부임 가가지고 첫 번째 주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그 사랑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갑자기 부임해 오셔가지고 바쁘셨나 보다. 첫 번째는 이제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주죠. 그래서 똑같아.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또 하신 거 보니까 아마 많이 바쁘셨나 보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 또 오니까 또 똑같은 말. 그냥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갸우뚱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가 별로 없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아졌어요. 우리 목사님 잘못 모셨나 보다. 그러면서 장로님 한 분이 나섰습니다. 내가 대표로 가서 목사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몇 주가 됐는데 처음에 했던 그 똑같은 말씀,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하니까 좀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많이 바쁘셨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제가 처음 했던 말씀과 지금 했던 말씀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사랑했습니까?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겠지. 당연하지.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싸운다면 언제까지든지 계속 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어때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행복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면 이 말씀이 이제 끝이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반응을 잘 관찰하고 말을 해라. 그러면 말을 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상대방이 막 화가 나 있는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안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을 시작하면 상대방을 생각지도 않고 막 자기 말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중간에서 또 끊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실례예요. 아멘. 누가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말 잘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그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상담학을 배우면서 배웠는데 상담을 잘하는 것이 뭐냐? 잘 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도 해봤어요. 그러면 다 자기가 자기 사정을 다 말해요. 다 말을 하고 끝나고 날 때는 아유 오늘 나 속 풀렸네 그러고 가요. 할 말 다 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가 자기 속을 다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마칠 때는 이제 다 했다. 난 만족하다. 이러고 돌아간다. 답도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것이 정말 상담 잘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중간에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저에게 그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이 지금도 있어요. 엊그저께도 한 번 왔는데 한번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대구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저한테까지 전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저를 알고 제 전화를 알고 전화를 했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상담을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도 하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도 하고 거기다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어떤 건 10번 어떤 건 한 가지 똑같은 말을 1시간 동안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들어줬어요. 그냥 들어.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데서 말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니까 안 하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말을 들어주는 거.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은 바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말을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잘 듣고 배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멘? 아멘. 배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더라?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더라? 이런 것을 배우는 거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표현, 좋은 표현은 꼭 기억에 뒀다가 그것을 내가 활용하는 거야. 내 걸로 만들어서 활용.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말을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 같이 표현을 잘하면 행복해진다.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 상대방도 행복해진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을 해라. 그 말씀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을 해라. 그러면 너도 대접받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단 말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주면서 살면 행복해.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말 해요. 그런 말 해요. 그래도 줄 때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줄 수 없을 때는 어때요? 불행하다는 말이 되겠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그래서 생각도 말도 우리는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배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표현은 배워서 사용한다. 아멘. 아멘. 그리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과 자꾸 어울려서 배운다. 아멘. 네, 그죠? 그 다음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따라 내가 표현한다. 그럼 행복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이지만 자꾸 반복을 하되 그 상에 따라서 적절한 때와 장소에 따라서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적절한 때와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필요 없는 말 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듣는 말, 상대방의 그 위치나 그의 그 능력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오늘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순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아멘. 아멘.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해라. 아멘. 아멘. 사랑의 감정을. 아주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아멘. 믿음으로 해라.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도 믿음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거둘 수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둔다.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얘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거짓말이 아니겠죠? 아멘. 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